날씨가 덥고 태풍이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계절을 요즘 자꾸 혼동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달력은 넘어가서 9월 달이더라고요. 9월 달 그러니까 2012년도 다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혹시 2012년 1월 달 새해 생각하셨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혹시 다짐했던 것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들 혹시 생각나시면 정말 다시 한번 그대로 내가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스기 왕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그래서 이렇게 다섯 왕이 이제 화친하여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공격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브온이 다른 동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애굽에서 같이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들어왔던 그런 민족입니까? 아니죠. 그 동네에 살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 동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섯 나라가 연합하여 이들을 공격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보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3절 말씀부터 보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방법을 달리합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나라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선포하지만 오늘 기브스 거민들은요,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 거민은요,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죠.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삶을 이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이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브온 거민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제 화친을 맺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과 같이 살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방법이 어찌 되었던,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요,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붙어서 살려고 하니까 이들에게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들에게 축복만 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라는 게 보통 우리들의 생각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같이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편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주변에 있던 5나라가 연합하여 기브온 거민을 공격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연합하여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만 안 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이 기브온 거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거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마음먹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있었던 문제도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없었던 문제가 이 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없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 네, 그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술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참 열심히 배웠어요. 담배 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군대 가니까 자기들과 조금 다르면 굉장히 힘들게 하더군요. 그래서 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들. 그러면서 술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과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괴롭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 먹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죠. 저는 이런 예까지 봤습니다. 처음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라. 다시는 너에게 술을 권하지 않겠다. 안 되겠는데요. 이 고참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이만한 음료수병에다가 소주 한 잔 딱 타더니, 야, 이게 술이냐 음료수냐, 마셔라. 너에게 다시는 권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네? 하시더니 이제는 그 음료수병 하나에 소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더니 요것만 마셔라. 다시는 권하지 않겠다. 제가 고참이었으면 안 마시죠. 그래서 쫄따구라 마셨나요? 못 마셨지요.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데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참이요. 우리 그냥 사회에서 그냥 우리 이렇게 선배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에서 고참은요, 거의 제 군대 생활의 모든 것을 조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편할 수도 있고 정말 괴로울 수도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못 마십니다. 이거 한다라는 게, 안 됩니다. 이거 한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자,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한번 예를 들기를 원합니다. 사업할 때요,
뭐 사업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큰 저기 삼성 생각하시는데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우리 사업은 슈퍼잖아요. 그죠? 우리 사업은 음식점이잖아요. 그죠? 오짜탕. 그렇게 이제 이런 음식점을 하고 슈퍼를 하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음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가지 나오는 걸 봤어요. 모 방송에서 나오는 먹거리 엑스파일. 거기를 안 보시는군요. 거기 보면 이제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냉면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여름에 시원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육수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육수를 보관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냉면 먹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냉면을 제대로 하려고 해도요, 사람들 입맛이 너무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하면 장사 실패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하고 싶은데,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싶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주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뭐 너만 그렇게 정직하냐? 뭐 너만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뭐 다 되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들이 공격해오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래 너라도 정직해라 라고 응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러냐,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같이 가자 하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진다. 타협합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등부부터 이제 고등부 2학년쯤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저하고 약간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넘겨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저는 단호합니다. 수련회 먼저 와라. 그러나 얘네들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그 시기에 꼭 특별반을 만들어가지고 집중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들은. 학원을 어떻게 없어지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쨌든 그 시간에 합니다. 또 문제는 언제 있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가까워지면 애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모든 시험 문제를 학원들이 주일날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학원 가서 다 들으면 자기가 잘 이렇게 보기만 했으면 그냥 찍으면 돼요. 내가 선생님 알려줬던 거 그냥 답만 찍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하고 신경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를 잠깐 한 주 쉬고 학원을 가면 성적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는 순간 성적에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요, 이 유혹을 버린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 이분들이 더 힘들어요, 가끔은. 아이들은 그래도 제가 교회 왔다가, 왜요? 저하고 계속 부딪히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한 1년 동안 살려면 그거 한 번 빠지고 1년 동안 눈 밖에 나가지고 너 학원, 중간고사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꼭 찍거든요. 그러니까 힘들 걸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교회 오고 싶은데 뒤에서 어머니들이 얘야 한 번만 눈 감고 가자. 그러면 내신이 좋아지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은 줄어요. 어쨌든 그런 유혹이라는 게요,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나 달콤해요. 돈이요, 좋은 거예요. 돈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세속적이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돈 좋아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면 제가 몇만 원만, 한 달에 몇만 원만 가지면 아이들이요, 공부할 수 있는, 정말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일 많이 하고 싶어요. 돈 많으면 좋죠. 뭐가 싫어요. 그런데 이 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야, 너만 그렇게 거룩하냐? 대충 잘 벌어. 그래서 이런 옛말이 있죠. 돈은 뭐같이 벌고 뭐같이 쓰라고요? 정말 거룩한 이곳에서 제가 쓰기 좀 불편하니까 목사님 쓰시는 그런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뭐같이 벌어서요? 도구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좋죠. 왜 굳이 도구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씁니까? 돈 버는 과정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까지 조금 비하해서 이야기할 만큼 그런 용어예요. 왜 그렇게 씁니까? 벌을 때도 정승같이 벌면 돼요. 조금 덜 벌면 되죠. 욕심껏 벌려니까 그런 과정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한 기본 거민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타협하고 그래 미안해 잘못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왔듯이 그들 거짓말 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돌아갔다라면 이들이요, 이 5 왕들에게 공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공격해서 오려고 할 때 미안해 우리가 착각했네, 실수했네,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래 우리 편이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처럼 이들은요, 뒤돌아가지고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착각했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하면 편안할 텐데, 그냥 묻어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이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방법대로는 편하게 쉽게 갈 수 있겠지만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요 하죠. 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들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라가 이제 아이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이렇게 협착하고 어렵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다라요. 아니요, 갈 수 없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편한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편한 길을 바라보면요, 어찌도 그리 좋은지요, 어찌도 그리 욕심 나는지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편한 길을 갔던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욕심껏 갔던 여인이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것을 다 지켜가는 것보다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이요, 더 보암직도 하고 더 먹음직도 하고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래요. 돈 버는 것이 쉽고요,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곧 힘들어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리고요, 명예를 향하여 가는 분들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간다라면 그 길이 편안하고 쉽습니다. 그들 방법대로 가면 우리가 볼 때도요, 그들이 볼 때도요, 편안해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요, 보암직도 하고요,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생겼다니까요, 그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먹음직하지도 않고요, 보암직하지도 않고요, 우리를 힘들게 할 만큼 할 것 같이 생긴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브온은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에 나는 그 길을 계속 가리라. 나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다오. 이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외친 기브온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브온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공격할 것입니다. 왜요? 네가 뭐 잘나서 하나님 뜻대로 너만 정직하게, 너만 뭐 어떻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가려고 하냐.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우리를 당할 자 없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그 후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 움직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좁은 문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요, 그 큰 문이, 그 큰 길이 너무나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편안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말 누구나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타협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고대 연대 가도 되잖아요. 그죠? 네. 굳이 다 그런데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조금 우리가 수능이 떨어져서 고대 연대 갈 마음 가지고 아이들이 수련회 오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버드나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예, 그런 아이들이 없으신가요? 예, 그렇게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옥스퍼드나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여러분 돈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100억 목표로 살아가십니까? 굳이 우리가 다 100억 벌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면서 99억만 벌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먹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빌 게이츠 같이 만드실 것입니다. 빌 게이츠를 모르시는군요.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이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 나는 전부 다 대통령이 될 거야. 그 꿈 잠깐 접으시고 나는 장관 정도만 되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하나님은 유엔 사무총장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중심을 잡고 그쪽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타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함께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길이 길이라도 남들이 편한 길 갈 때에 그것이 부러울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맛보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정말 두 손 들고 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것을 두려워 말라, 그것들을 내 손에 붙여서 내가 그것들을 다 이기게 만들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그 일들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